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먼저 40일 동안 철저한 훈련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또 가장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의욕이 넘쳐서 뭔가를 시작할 때예요. 내가 자신감이 차 있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그럴 때 더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도 유혹은 옵니다. 또 내 상황이 나쁠 때도 달콤한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올 수가 있고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병들었을 때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전혀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갖고 유혹한다고 했죠? 저희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빵이다. 빵. 그래서 빵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몸이 하도 안 좋아서 우리 유수 권사님 받으시는 마사지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마사지를 잠깐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제 몸을 이렇게 마사지사님이 마사지를 하면서 목이 뻣뻣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지금까지 목이 뻣뻣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목이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직도 내 몸이 뻣뻣한지는 잘 이제 내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를 한 10년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목이 좀 부드러워졌겠지 했는데 여전히 목은 뻣뻣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암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내 몸이 이렇게 뻣뻣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또 나눴냐면 몸이 좀 잘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우리 마사지 선생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운 거 금방 이제 써먹었습니다. 근데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한 번으로 딱 말씀으로 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과 마귀는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에게 마귀는 다시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 장소는 어디죠? 꼭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대기가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해요? 성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전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디예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응?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응?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응? 끌다시피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응?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는 본래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전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의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오점을 남기기 위해 남기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소는 처음에는 광야였지만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가장 받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물론 다른 곳에서도 시험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가장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일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시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사랑해야 될 보배로운 존재들일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에서 어떤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2층, 3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저기 30층, 60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위험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보자, 처음 교회 나갈 때는 내 믿음만 잘 관리를 하면 돼요. 내 믿음만. 그러나 세례 받고 서리 집사 되고 또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 관리만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명까지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 또 목회자가 되면 뭐가 위험해요? 남의 시선이 위험하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어제도 저 가운데 목사님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꾸 물어보셔요. 자꾸. 왜 자꾸 물어보는지. 그러면은 내 신문이 밝혀지고 나면 뭐가요? 부담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성격 주석가인 매튜엘리가 말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어 낮은 곳으로 이끄시면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까지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전제로 시험을 합니다. 이라면은 뱀이 화어를 유혹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정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헷갈리게 얘기해요. 헷갈리는 게 애매하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탄은 유혹을 할 때 애매하게 말을 돌린다고. 애매하게. 1절을 보니까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4절에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이단인 구원파. 여러분 그분들이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요? 꼭 물어보는 게 그거. 구원받았어요? 구원? 그 다음에 그 구원 언제 받았어요?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눈만 껌뻑껌뻑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확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증거를 들이밀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입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마귀의 유혹이 유혹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예요. 잘못된 논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바꾸셨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되는데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전제를 제시하고 그 조건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밑에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잖아요.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천사들이 그 발을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시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테스트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면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쫙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오시면 메시아로서의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영과 야심으로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싹 이렇게 내려오시면 얼마나 큰 표적이 되겠습니까? 표징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쫙 하고 내려오면 너를 메시아로 엄청나게 대접할 거야.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야. 딴 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익히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예수께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어떠한 길을 가요?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려가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유혹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말만 하면 되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요. 봐라, 하나님 말씀에 천사를 시켜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을 갖고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좀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이단에 빠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을 해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공부 잘했거든요, 제가. 반박 잘했죠. 예. 근데 제 반박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자기 고집만 있어요. 자기가 들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경이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만 믿지 전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면 그 천사들이 동원해서 너를 받들고 돌에 붙이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의 마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예와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영웅심리를 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처럼 허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목의 정령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령. 우리가 봐야 되거든. 예수님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가 한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나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러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 얘기가 뭐예요? 앞에 한 그 성경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또라는 의미에서 앞에 있는 그 사탄의 말씀을 그 사탄의 말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부가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어거든이라는 그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와 그 언약의 신뢰에 대한 약속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정을 했잖아요. 사탄이 그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누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그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에게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명예와 허영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명예와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명예욕이 있고 허영심이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허영심과 명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땅에서 그러면 더러운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다 보이죠. 그죠? 우리가 길을 갔다 보면 쓰레기를 많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가 기구를 타거나 비행기도 다 타보셨죠? 비행기 딱 타고 위에 올라와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쓰레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도시도 멋있고 그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요. 내 믿음이 커갈수록, 내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추한 거는 감춰지고. 우리가 기구를 이렇게 띄우려면 어떻게 띄워야 되죠? 어떻게 띄워야 돼요? 응?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슨 무게를 줄여야 돼요? 죄의 무게를 줄여야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올라가요. 죄의 무게에 이렇게 죄의 사슬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우리 그림들 보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요.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발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듯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또한 죄의 그 사슬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지 못한다.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전 꼭대기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허영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십자가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상황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허영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끔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죠?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저를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